자, 부모님은요 항상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있으나마나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좀 보람되게 가치 있게 좀 사회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지요. 그것에서 또 우리가 헌신도 하고 또 이제 수고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제 그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예배가 되도록, 그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게 행복의 근원이에요. 그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건 여기 서희윤이가 왔는데 서희윤이도 알아요. 물고기는 물 안에 살아야 생명이 있어요. 자,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근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행복하도록, 28절에 보면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줘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이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져서 가정이 되어져서 이제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고 고통을 당합니까? 바로 근본된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그 하나님 떠나서 하는 것이 재앙의 이유요 멸망의 이유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가 안 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지질 못하게 만들어. 우리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병들어 살아요. 병이 든다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럼 괴로워요.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늘 뭡니까? 내 생각대로 살고 원망하며 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참 사랑하는 부모를 만난 아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망대가 되셔서 그 하나님을 누림으로 우리 성도들은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행복을 누리도록,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잘못된 우리가 치유받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아멘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은 이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요. 내 환경이 바뀌어야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의 그게 행복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이 뭐지?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니면은 내가 부모로서, 아니면 내가 자녀로서,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사업장에서 이제 사업주로 내가 할 일이 뭐지? 그걸 찾는 거예요. 나를 찾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인생은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삽니다. 거지는요 소망이 없어요. 왜요? 하루하루 걱정이고 이제 인생 될 대로 되라, 포기한 사람 같이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포기한 인생이 아니고 거지처럼 살지 말고 오늘 가장 소중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어떤 신분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세상은 다 흑암해요. 사람 만나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부부간에 만나도 그렇고 세상 나가도요 다 사단이 만들어놓은 각인된 것, 그 감으로 장악되어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그런 가정에서, 그런 부부간의 관계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영원히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이 뭡니까? 만남입니다. 복음과 자의 만남.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 복을 주시는 이제 그 길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단이요, 마귀의 귀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이 복음의 빛, 이 생명의 빛이 나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들어요. 공허하게 만들어, 혼돈케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음 받은 이제 이 영적인 신분을 이제 확인하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전하지 못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방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생명의 그 방주, 아무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원망도 없고 상처도 없는 평안한 기쁨이 있는 이곳이 방주입니다.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뭐 때문에 내가 불행합니까? 내가 뭐 때문에 힘이 듭니까?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뭔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방법을 써요.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굳은 마음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을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빨리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마음에 모실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능력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이런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전도자의 삶, 부모가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계시겠죠. 부모라고 하면은 우리가 위에 나를 낳으신 분도 부모겠지만은 진짜 어르신들, 또 나와 가까이 있는 형제들, 우리가 진짜 그분들을 내 기준 가지고 내 어떤 경험 가지고 그 우리가 볼 때 상처뿐이에요. 그리고 힘든 부분,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걸리면은, 사단이 만들은 거기에 걸리면은 여러분 가정은요 암에 걸립니다. 성차가 암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그 생각하면 슬퍼요.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흑암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해방된 자입니다. 벗어난 자예요. 과거에 잡히지 말고 오늘 보고만 있는 나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가장 큰 축복, 이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가 이제는 진짜 복음 받는 자리요, 나를 살리는 자리요, 마가다락방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이 되어져야 우리는 치유됩니다. 해방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데, 자 오늘 또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삽시다. 거기에 어르신들이고 우리 형제들입니다. 부모님 없다고 나는 상관없구나, 그게 아니에요. 다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두고 좀 주위의 어르신분들, 또 아니면은 형제들, 우리가 이런 분들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자 행복한 가정이 어느 때 행복하냐?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환경, 그걸 얘기하겠죠. 돈도 많고 환경도 좋고 뭐 이런 것들. 그러나요 진짜의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쓰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 주역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3장 17절 나를 그 가정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나를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 없는 현장, 흑암 현장으로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라니까요. 우리 결혼해도 내 이유에서 결혼하잖아요. 내 이 사람 만나면 내가 행복하겠다, 자기 중심으로. 그러나요 성경은, 하나님은요 가정을 이루실 때 다 인간은 뭡니까? 다 부족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부족한 자가 모이는 그 만남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을 것이 뭔가? 아내가 부족한 부분, 남편이 부족한 부분, 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이루는 축복입니다. 내 이익 위해서 만나기 때문에, 내 이익이 안 맞기 때문에 서로 갈등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내게 어떤 상처가 있고, 내게 지금 어떤 영적인 암이 있고, 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신, 해방시키신, 치료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복음 갖고 살아서 이제부터는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누려시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 사단이 나의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니까 이 보좌의 배경 누리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 확신 있게 살고, 그리고 나의 역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 가정, 여러분이 하는 일이 거기에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주일이었고요,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그만큼 뭡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소중한 유산이 뭐겠어요? 가장 소중한 유산은요,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도록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재앙의 현장 나가서 실패하지 않고, 우리 후대들이 재앙당한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됩니다. 또 자녀들은 그 어려운 부모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에게 만족한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것을 다 해주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은 다 해주진 못했지만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어요. 내가 스스로 큰 게 아니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 힘든 환경에서 우리를, 그 많은 식구들을 양육하면서 자기가 못 먹을 거 못 먹고, 참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못 쓰고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걸 쉽게 잊어버려요. 내게 못해준 것만 생각납니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만 생각나서 그게 상처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최고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어려운 환경에서 받은 자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부모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속지 않아요. 그래야 이제부터 내가 그 부모를 향한, 가정을 향한 진정한 기도로 부모에게 이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전해줄 수 있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형제들을 복음을 전해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실 때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돕는 자가 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감으로써 부부에 문제가 오고 자녀에게 문제가 오고 또 이제 가정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 이런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부부 문제와 후대 문제를 치유하고 이제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주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역이 되시는 이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자, 자,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닙니다. 놀래게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잠 깨우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전도자의 삶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환경이 안 맞아도, 내 수준이 안 맞아도, 내 뜻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그게 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계산을 해요. 자기 수준을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자기가 판단해. 그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수준에 안 맞아도, 내 뜻에 안 맞아도 아멘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길 원합니다.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내가 할 수 없지만은
수준이 안 맞지만은 하나님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은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가정은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은요 자녀 3, 4대까지 계속 재앙이 오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내 과거 상처 이제 그런 열등감 비어식 버리고 내가 이제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힘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보면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왜요?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면 되어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정은요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 대화가 되고 부모와 대화가 되고 이제 형제간에 대화가 되고 이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갈등과 분쟁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받은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이제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전도자의 삶은 이제 이 복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의 삶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게 이제는 성취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부모님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섬기는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제 말이 안 통해도 여러분 답답해도 느려도 나이 드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지력이 떨어져요. 자꾸 느려지고 말도 했던 얘기 또 하고 옛날 얘기만 자꾸 하고 자기 살아왔던 과거 얘기만 하고 이제 자꾸 이제 지난 이런 얘기에 있어서 이제 자꾸 이제는 좀 답답할 수 있고 지루할 수 있고 좀 이제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자꾸 느리면 왜 느리냐고 이제 빈잔하고 막 그냥 답답해합니다. 나이 먹어보세요. 네가 내 나이 먹어봐라. 이제 이렇게 이제는 이제 부모님은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자식들에게 그런 소리 않고 그냥 이해하면서 받아주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기 때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커서 성인이 됐어요. 이제는 이제 그것이 바뀌어서 부모님이 이제 연로해 주시면은 아이가 되어집니다. 어린아이처럼 약해져요. 생각도 약해지고 또 인지력도 약해지고 또 이 심도 약해지고 경제력도 약해지고 뭐가 필요해요? 엄마의 돌봄이 필요하던 아이가 엄마의 돌봄이 필요하듯이 이제는 부모는요 자녀들의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수고도 덜어주고 또 경제도 도와주고 좀 이제 좀 말동무도 되어지고 말이 좀 안 통해도 말동무가 되어지고 전화라도 가까이 해주고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러한 여러분이 부모를 돕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님들은요 영적으로 어려운 생활 속에서 살아왔던 분입니다. 다 우상숭배했던 집안에서 그런 집안에서 살아왔던 부모들이었고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못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오셨어요. 6.25 끝나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 굶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밤잠 못 자고 수고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냥 내게 부족했던 것만 생각해서 우리가 마음이 좀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는 그 어려운 속에서 살아왔던 것들을 부모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 이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습니다. 이게 부모님의 이제 헌신이었고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이해하고 배려해서 우리는 도와주는 겁니다. 자, 전도자의 삶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복, 그게 어떤 복입니까? 사탄은요 인간관계에 계속 분쟁과 갈등을 줘서요 가정을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상처를 주고받고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 사단이에요.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에게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진 가정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화목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는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짐으로써 상처에 매이는 게 아니고 주신 복음 누리고, 이제는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자녀가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자는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승리합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면 되어집니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인생의 문제의 시작이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그 부부간의 자녀의 이런 재앙이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재앙 속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요 진짜 그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럼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이제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의 재앙이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고 잠언서 23장 25절에 말씀. 부모를 막 그냥 아프게 괴롭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느냐? 복음 누리면 되어져요. 그러면 상처 속에 살지 않고 우리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키워진 부모에 대한 이해가 또 이제 그 섬김이 되어져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가정이요 부부간에 부부간에 가정에 이런 화목하게 되어지고 많은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며 이제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서 27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러십니다. 이제 없인 여기거나 이제 우습게 여기거나 이제 하찮게 여기거나 이런 이제 삶이 아니고 이제 부모를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고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러분 이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속에 매여 보세요. 그러면은요 계속 사단은 그걸 붙잡고 여러분을 계속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또 이제 빨리 지난 과거에 잡히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가 되려면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부모님 말씀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죠. 우리가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그것을 선택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되어집니다. 뭐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뭐 또 그런 소리 하냐고 이제 핀잔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다 들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고서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판단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고 이해하고 예예 그 들어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러고서 이제 여러분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20절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청동하면은요, 그들이 살아왔던 경험, 지혜, 거기에 우리는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살아왔던 지혜도 얻고 또 살아가야 될 우리가 방향도 이렇게 참 잘 잡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에 이래 순종하면서 이런 많은 지혜를 얻고 살아갑니다. 자, 부모님과 소통이 될 때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화목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족한 중에 나를 사랑하고 힘든 중에 나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이제 계신 분들은 자주 전화하고 소통하고 또 이제 여러분이 좀 이제 섬길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우리가 주위 형제들 또 이제 그 교회 주위의 어르신들, 여러분 내 부모처럼 여러분이 이제는 이런 섬기면은요, 그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을 공유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이제 부모님의 생활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가 그냥 큰 게 아니고 부모님의 헌신을 받고 여러분이 큰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세상에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요, 계신 분들은요 지금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병들어 있고 약해져 있고 힘들게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좀 부모님을 살아계신 동안에 얼마 남지 않은 그 부모님을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돌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릴 때 부모의 돌봄을 받고 자란 것처럼 성인이 된 우리가 부모님을 돌봐야 됩니다. 거의 사람들은요 이래 받은 것에 익숙하고 당연한 것을 알고 그냥 부모니까 그냥 당연히 해줬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또 남의 도움을 받으면은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저는 감사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버려야 되겠죠.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영적으로 환경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계신 동안에 좀 이렇게 힘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이 이제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래 천국의 소망을 갖고 같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런 팀으로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가 되면은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과 함께해야 서로 부부간에 말이 소통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또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또 이제 그 부모님을 우리가 이제는 공경하고 섬길 때 가정이 이래 부모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요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행복하면은 지역의 플랫폼이 되어져요. 루디아의 집처럼, 야손의 집처럼, 또 불스가 부부의 집처럼 그 지역을 살리는, 거기에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주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이 되어져야, 이런 이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가정이 행복하고 플랫폼이 되어져서 루디아의 집처럼 이 축복을 누리길 바라고, 또 후대들이 이래 복음의 유산을 받고 이래 부모님을 섬기는 걸 후대들이 봅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또 부모를 또 그렇게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후대들이 공경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우리 보여주는 것이 참 교육이고, 또 이제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또 살게 되어지고 우리가 또 그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우리 형제들인지 주위 분들이든지 우리가 참 섬길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주는, 그저 하나님을 알도록 또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여러분이 돕고, 우리 약한 부모님들, 힘든 부모님들 여러분의 도움으로 부모님들이 좀 평안하고 이제 자녀 키운 보람도 있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대화가 되는 가정, 많은 것을 주어서가 아니고 마음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져서 우리 행복한 부부, 행복한 자녀, 행복한 부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가장 귀중한 소중한 꼭 있어야 될
이제 유산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져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또 우리 자녀들은 이제 받은 사랑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섬기며 또 형제들을 섬기며 또 이제 이웃들을 섬겨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이 은혜로 믿음으로 힘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1장 찬양합니다. 찬송 401장.